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정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정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아니, 2주간이구나. 2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골동성리로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요. 혹시 궁금해서 묻는데 저 같은 나이 또는 그 이상을 살아가시는 분들이 한 해 한 해가 다르다 그러더니 진짜 그런가요? 아니, 오늘 일부 예배 때 임성자 권사님이 나보고 목사님은 한 해 한 해가 다르지요? 이렇게 묻길래 그게 그냥 예사로 안 들려가지고 비행기 아무리 타고 와도 뭐 거뜬했는데 금요일 밤에는 정말로 그렇게 잠이 쏟아지더니 어젯밤에는 한숨도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제가 지금 약간 비몽사몽이라 여러분이 지금 너무 예뻐 보이고 있어요. 확실히 비몽사몽이 맞죠? 네. 혹시 제가 이렇게 설교하다가 곁길로 나가더라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골동 목자회가 이제 어디 야유회를 다녀오신 모양인데 제가 갈 때는 인사를 못 드렸기 때문에 오시는 시간을 기다려서 버스에 올라탔더니 막 박수를 쳐주고 이렇게 환영을 해주셨어요. 너무 힘이 났어요. 그리고 그 반가운 미소가 목사님 2주 만에 뵈서 너무 반갑다는 그 표정을 이렇게 아주 그냥 빵빵 쏘아주셔가지고 얼마나 힘이 났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골동성전도 박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아요. 아주 힘이 납니다. 네. 잠이 확실히 깨서 이제 말씀을 잘 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내가 사랑하는 말씀 시리즈를 접고 잠깐 지난 며칠간 다녀온 성지순례 이야기 조금 할까 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잘 다녀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 번은 또 이번에 뭘 보고 왔는지, 뭘 듣고 뭘 깨달았는지를 여러분에게 보고 드리는 것이 도리이리라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제목을 오늘은 달려갈 길에 대하여 이렇게 잡았는데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달려갈 길이 있습니다. 한 번 더, 우리에게도 달려갈 길이 있습니다. 자, 혹자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현명함이란 올바른 길을 아는 것이고 정직함이란 그 길을 가는 것이다. 시작. 현명함이란 올바른 길을 아는 것이고 정직함이란 그 길을 가는 것이다. 자, 그러고 보니 2주 전은 제가 말의 힘에 대해서 설교한 것 같고, 그 전주에는 듣는 마음에 대해서 설교한 것 같고, 또 그 전주에는 보는 관점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는데, 자, 관점은 눈에 관한 것이고 듣는 마음은 귀에 관한 것이고 말의 힘은 입에 관한 것이라면, 오늘 주제는 발에 관한 이야기로 들으시면 더 의미 있는 연결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자, 현명함이란 올바른 길을 하는 것이고 또 정직함이란 그 길을 가는 것이라고 말했는데, 자, 그래서 바울도 오늘 본문에서 나에게는 달려갈 길이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명의 길이고 복음 전하는 일이고 그걸 위해서 나는 생명까지도 내놨다. 그래서 앞으로의 내 걸음은 그것을 마칠 때까지 갈 거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고백한 다음에 그의 삶이 어떠했는지는 디모데후서 4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에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자, 자기에게는 달려갈 길이 있다고 선언한 다음에 실제로 자기가 고백한 대로 디모데후서 자기의 유언장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실제로 이번에 바울이 디모데후서를 쓰고 순교한 곳도 가봤는데요, 그 현장에 제 몸이 가 있는 순간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눈물이 났는지 모릅니다.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고백과도 상통하는 이 고백, 그런 점에서 바울은 정말로 인생을 잘 살았다 생각했습니다. 더 저에게 새삼스럽게 놀라웠던 것은 이게 달려갔다는 표현인데요. 자, 여러분, 우리가 흔히 달려간다는 말을 어떨 때 쓰죠? 내가 달려간다. 뭔가 좋은 것이 앞에 있을 때 그것을 붙잡으려고, 그것을 빨리 잡으려고 달려가는 거잖아요. 예컨대 아빠가 오래간만에 평일날, 휴일날 이제 월차를 냈어요. 그래서 출근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어린이집에 간 딸을 오래간만에 봉고차 태워서 오게 하지 말고 내가 가서 딸내미 좀 데리고 와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아빠가 어린이집에 마중을 나가요. 당연히 아이는 그냥 어린이집 봉고차 타고 집에 가겠거니라고 생각하고 줄을 서려고 하는 순간 그 봉고차 뒤에 아빠가 서 있는 거예요. 너무 반가워가지고, 그리고 두 팔까지 벌리고 서 있는 그 아빠의 미소를 보는 순간 딸내미는 그 생각지도 못한 반가움에 아빠를 향하여 아빠 하고 달려가는 겁니다. 사람은 좋은 일이 있을 때 달려가는 거잖아요. 아니면 백화점에 명품이 한정판으로 들어왔답니다. 50% 세일까지 한답니다. 오전 10시부터 딱 100개만 선착순으로 판매한답니다. 자,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면 아침 7시, 8시부터 백화점 앞에 아침도 안 먹고 줄을 섰다가 열자마자 거꾸로 내려오는 에스컬레이터까지 타고 달려가는 그 달려감. 좋은 게 있으니까 그 좋은 것을 얻기 위하여 사람은 달려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은 대체 무엇이 그렇게 좋은 게 많아서 남은 인생을 달려가겠다고 말했을까? 이번에 제가 다시 확인을 했지만 정말이지 바울의 남은 인생의 여정에는 인간적으로 보면 아무런 좋은 것이 없어 보였습니다. 물론 보람도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까지 달려갈 정도의 이유는 아무리 봐도 찾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고통과 매맞음과 박해만 더 컸습니다. 왜일까? 아무 좋은 것도 없는데 바울은 왜 남은 인생을 달려가겠다고 했을까? 거기에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데 왜 달려간다 했을까? 여정을 계속하면서 문득 책 한 권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스캇베 박사가 지은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인데요. 아마 인문계통의 대학을 나오신 분들은 한 번쯤은 읽어보신 책이라 생각합니다. 뉴욕의 타임즈의 최장기 베스트셀러가 된 책이고 한 집 건너 한 집은 있다고 생각되는 책이라 이 책의 영향력은 정말로 컸고, 심지어 이 책을 스캇베 박사가 쓰기 전에는 불교 신자였는데 이 책을 쓰면서 기독교로 개종하기까지 한 정말 놀라운 책 중에 하나가 이 스캇베 박사의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입니다. 자, 이 책이 말하는 핵심이 뭐냐 하면 잘 들어보세요.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시간과 공간은 여전히 오늘도 내가 가야 할 길이 있다는 증거이다. 그렇죠. 오늘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과 공간은 여전히 내가 가야 할 길이 있기 때문에 시공간 속에 내가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가야 할 길이 아니라면 오늘에는 시간도 내게 주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그 길에 즐겁고 행복한 것만 있겠습니까? 힘든 고통과 버거운 문제도 있지. 그러므로 그것도 우리가 가야 할 길이다. 이 부인할 수 없는 현실부터 우리는 받아들여야 된다. 회피해서 안 된다. 원망해서도 안 된다. 왜 나한테만 이런 불행이 있냐며 불평해서도 안 된다. 절대로 이 어려움은 나만 겪는 것이 아니니까, 나만 미워서 조물주가 벌 준 것도 아니니까, 다 어쩌면 나의 성숙을 위해 허락하신 길일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 차라리 그것을 극복해 갈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구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은 선택이다. 이런 것이 이 책의 내용입니다. 마치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시험 문제를 내주듯이 학생들은 그 시험 때문에라도 그동안 배운 것을 한번 정리해보고 놓쳤던 것을 다시 기억해보고 또 그것을 응용하여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지식의 성장도 이루는 것처럼
그것이 싫다고 공부 안 하고 시험 포기해버리고 왜 이런 실험 어려운 문제를 냈냐고 선생님한테 따지기만 하면 배우는 것도 없고 성장도 없고 그 인생은 낙제 인생이 되어버리듯이 주어진 문제를 일단은 용기 있게 직면하고 그 문제를 풀어내는 지혜를 배우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 스캇벳 박사의 주장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스캇벳 박사가 제시한 기술이 4가지인데요. 첫째는 즐거움은 나중에 갖도록 자제하는 것, 두 번째는 책임은 자신이 지는 것, 세 번째 진실에 헌신하는 것, 그리고 네 번째 균형을 맞추는 것. 자, 이 4가지가 스캇벳 박사가 아직도 가야 할 길에 서 있는 우리가 발휘해야 할 기술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 생각이 제가 이렇게 이번에 성지순례를 하면서 딱 느껴지면서 그 중에서 2가지, 즐거움은 나중에 갖는 것, 진실에 헌신하는 것, 이 2가지가 참 마음에 많이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자, 즐거움을 나중에 갖는 것, 지금 당장의 즐거움을 쫓아 살지 말고 일단 즐거움은 뒤로 미뤄두는 것. 왜 이것이 제가 이번에 참 많이 와닿냐 하면, 이번에 경험한 바울의 여정을 가만히 보니까 제가 예상은 어느 정도 했지만 그보다 더 큰 고통의 여정으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저희가 터키에서 이제 국경을 넘어가지고 도착한 곳이 네아폴리라는 곳이었는데요. 바울이 2000년 전에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처음으로 도착한 곳이 네아폴리입니다. 거기 가서 딱 느껴지는 것이 얼마나 제 마음속에 뭉클함이 왔는지 모릅니다. 자, 잠깐 그 장면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사진을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사진. 네, 저 사진인데요. 저게 이제 바울이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유럽의 첫 도시인 네아폴리에 도착해서 첫 발을 내딛는 장면이에요. 조금만 더 가까이. 자, 배에서 내딛는 바울의 모습이에요. 오른발은 배에 있고 왼발은 이제 네아폴리, 유럽 땅에 첫 발을 내딛는 역사적인 순간을 그 네아폴리 도시의 한 벽화에 이렇게 그려져 있는 것을 저희가 먼저 봤습니다. 자, 이 장면은 어디에 소개되어 있는 장면이냐면 사도행전 16장에 소개되어 있는데요. 자, 16장을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자, 이 바울이 네아폴리를 어떻게 가게 되었는지를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6장 6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자, 여기서 말하는 아시아란 에베소 지역을 말해요. 하나님이 에베소로 가고 싶었던 바울의 마음을 꺾으시고 거기서 전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자, 시작.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자, 2번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도 막으시고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는데도 막으시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8절에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갑니다. 드로아로. 자,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9절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자, 꿈에 바울에게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 여기서 마게도냐라는 말은 네아폴리, 빌립보 같은 지역을 말합니다. 자, 거기에 있는 사람이 꿈에 나타나 가지고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꿈에 나타나서 10절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그래서 꿈 한 번에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를 비두니아나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고 저 유럽 땅 바다 건너편 마게도냐에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모양이구나 라고 그것을 인정합니다. 자, 그래서 11절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 내려도 돼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갔다, 이겁니다. 갔다.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막으셔서, 2번 막으셔서, 그러면 나 어떡하란 말이냐? 하나님이 꿈에 마게도냐 사람을 보여주시길래 하나님이 그러면 그쪽으로 가라는가 보다 생각하고 순종하여 갔다, 그럽니다. 순종하여 갔다. 자, 그러면 우리 생각에 내 뜻을 접고 하나님이 가라 해서 간 길이니까 훨씬 좋아야죠. 시온의 대로가 펼쳐지고 하나님이 필요한 거 다 준비해 놓으시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왜? 선하신 하나님이 가라 하신 길이니까. 오늘 여러분도 교회 나오신 이유가 뭡니까? 아무렴 주일날 돈 좀 더 버는 것보다, 아무렴 어디 놀러 가는 것보다, 아무렴 집에서 쉬는 것보다 교회 가서 예배라도 드리면 하나님이 더 좋아하시겠지, 더 축복하시겠지, 더 좋은 일을 허락해 주시겠지. 솔직히 그런 기대가 있어서 나오신 것 아닙니까? 예배 드리러 가는 것이 더 고통이고, 예배 드리는 것이 더 불행이고, 예배 드리면 오히려 안 좋은 일이 시작된다면 누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바울도 그래서 갔습니다. 그 결론은 뭐냐? 바울의 걸음은 그렇지 못했다. 달려갈 길이라고 생각하고 달려갔건만, 하나님이 가라 해서 갔건만 결과는 생각만큼 좋지 않았다. 자, 사도행전 16장을 쭉 읽어보면, 그래서 빌립보라는 곳에 가는데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온전케 해준 일로 말미암아 오히려 그 주인에게 고발당하여 바울이 감옥 신세가 됩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물론 기도하고 찬송해서 풀려나긴 했으나 하나님이 가라 해서 한 일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여러분 같으면 풀려난 그 일이 더 기억에 남겠습니까? 좋은 일 하다가 감옥 간 충격이 더 기억에 남겠습니까? 그래서 겨우 풀려나가지고 데살로니가로 갑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유대인들이 크게 반대하고 바울을 숨겨주느라고 고생하는 야손이라는 사람까지 어려움에 처하게 만듭니다. 바울이 괜히 데살로니가에 와가지고 엄한 사람 고생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가라 해서 왔는데. 그래서 베레아도 갑니다. 세상에 거기까지도 데살로니가 원정 박해대가 와가지고는 힘들게 하는 바람에 또 쫓겨납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래서 아테네로 옵니다. 아테네에 와서는 뭔가 좀 될까 싶어가지고 아레오바고 언덕에 올라가서 일장 연설을 하는데요, 생각보다 열매가 적어요. 오히려 조롱만 받고 또 떠나 고린도로 도망가게 됩니다. 물론 고린도에서는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만나고 디도 유스도 같은 사람도 만나긴 되지만 결국은 바울 때문에 죄 없는 회당장은 소스데네가 매맞는 고통스러운 일이 또 이어집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자, 그러니까 그냥 바울이 하고 싶은 대로 냅두었으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으니까 에베소에서 그냥 냅두었으면, 비두니아에 그냥 냅두었으면 될 걸 왜 하나님이 막으셔서 드로아에서 꿈까지 꾸게 하시고 바다 건너가게 하셨냐? 그러면 네아폴리,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테네, 고린도, 이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정말로 승승장구하고 하나님이 펼쳐놓으신 시온의 대로 같았어야지. 물론 복음의 열매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가는 곳마다 박해 또한 많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가만히 이제 목회를 하면서 사람들을 살펴보니까 사람들의 감정은 말입니다, 처음에 좋은 게 아무리 많아도 마지막이 안 좋으면 마지막 감정이 오래 가더라고요. 그리고 좋은 일이 아무리 많아도 한두 가지 기분 나쁜 일이 있으면 좋은 일 아무리 많이 해봤댔자 한두 가지 기분 나쁜 걸 갖고 가시더라고요. 예를 든다면
주일날 이렇게 2부 예배 때 사람들이 많아서 차를 2중 주차, 3중 주차 해둘 수도 있거든요. 특히 골동 같은 경우는. 그럼 예배 끝나고 나는 바빠서 나왔는데 앞에 차가 막고 있어. 전화했는데 전화도 안 받아. 그러면 이제 열이 확 올라오죠. 2부 예배 때 아무리 은혜롭게 예배를 드려도 주차 하나 막아놓은 것 때문에 이 교회는 도대체 주차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거야 하고 기분 나빠서 가요. 그게 남아요. 예배 끝나고 국수 먹잖아요. 근데 오늘 이상하게 국수가 부르텄어. 그러면 예배 은혜 잘 드렸잖아. 근데 부르튼 국수 먹고 내가 이 국수나 먹으려고 여기 왔냐? 도대체 몇 조야? 무슨 목장이야? 이렇게. 다행히 우리 교회는 아니라서 너무 감사하긴 한데, 사람의 감정은 이상하게 첫 감정보다 마지막 감정이 끝까지 가고요, 좋은 감정보다 나쁜 한두 가지가 오래 가더라고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순서를 따라서 우리가 여정을 본 결과 좋은 일도 있었고 열매도 있었지만 그보다 박해가 더 큰 것을 보면 바울의 마음속에 뭐가 남았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나를 이리로 오라고 해놓고 이렇게 힘들게 어려움만 당하게 하시느냐가 바울의 마지막 감정일 수 있잖아요. 근데도 바울은 원망 하나 한 번 하지 않고 묵묵히 그 길을 갔다는 것이 도전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것이 뭐냐, 스카페 박사가 아직도 가야 할 길에서 말한 대로 즐거운 것은 나중으로 미루기. 지금 내가 한 일에 대하여 영광을 지금 취하려고 하지 않기. 이 땅에서의 기쁨과 소망과 보람과 즐거움은 뒤로 미루고 그 다음 하나님 나라에서 받게 될 상 바라보기. 할렐루야.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보면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마지막 내가 하늘나라 가서 내가 영광 받으면 되지, 내가 이 땅에서 무슨 영광을 받겠나. 즐거움은 나중에 미루기. 이 결단이 없이 바울은 가야 할 길을 가지 못했을 것 같다. 우리는 너무 성급해서 자동 판매기에 뭐 하나 넣으면 뭐 튀어나오듯이 내가 조금 해놓고 영광받기 바라고, 조금 해놓고 인정받기 원하고, 조금 해놓고 보상받기 바라고, 그러면 절대로 가야 할 길을 못 갑니다. 가야 할 길을 못 가요. 가고 싶은 길만 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는 그 마지막 영광은 이 다음에 천국 가서 받는다 치고, 자, 그러면 현재, right now and here, 자, 지금 당장 여기서 우리가 경험하는 일들에 대한 의미와 가치와 보람은 그럼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즐거움은 나중에 미뤄두고, 그러면 지금은 그러면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이 고난을 견뎌야 되느냐, 가야 할 길을 가야 되느냐? 그게 스카페 박사가 세 번째 말한 진실에 헌신하기입니다. 진실에 헌신하기. 한번 따라합시다. 진실에 헌신하자. 자, 물론 스카페 박사가 말한 이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닥친 현실을 말하기는 합니다. 자, 낡은 지도에만 계속 집착하지 말고 그 지도가 틀리면 과감히 수정도 할 줄 알아야 한다. 절대로 부모가 가르친 지식이나 세계관이 절대가 아니니 그걸로만 살려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당신 부모에게는 맞았을지 몰라도 당신에게는 안 맞을 수 있으니까 절대로 남들이 가본 길로만 가려고 하지 말고, 가기 쉬운 길, 가고 싶은 길만 가려고 하지 말고 당신이 가야 할 길을 가라. 세상은 끊임없이 변한다. 새로운 정보를 만나거들랑 고통스럽다로 수정하여라. 그렇게 해서 낡은 지도를 버리고 당신의 새로운 지도를 만들어 가라. 뭐 이것이 스카펙 박사의 지론인데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바울의 여정을 대입을 해보면 바울도 율법이라는 거대한 지도, 유대인만 구원받는다는 거대한 지도를 끊임없이 수정해 나간 것이에요. 바울이 전도하기 전에는 복음은 예루살렘에만 있었습니다. 유대인에게만 있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들에게만 선민의식이 있었습니다. 구원받고 택한 백성이라는 논리가 있었습니다. 딱 지도가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이 꿈꾸신 그 복음의 지도를 확장시켜 나간 겁니다.
그래서 그 복음의 지도는 지금 대한민국 땅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까지 확장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바울이 가고 싶은 길만 가지 아니하고 가야 할 길을 간 덕분인 것입니다. 마지못해 끌려가지 아니하고 기꺼이 달려간 덕분인 것입니다. 이번에 참 우리 모든 집사님들이 감동받은 중에 하나가 겐그리아라는 항구인데, 겐그리아 교회에는 집사님, 베베 집사님이라는 분이 있으셨죠. 바울이 고린도에서 쓴 로마서를 그 집사님에게 바울이 맡겨요. 집사님, 이 로마서를 로마 교회에 좀 전해주고 오세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베베는 남자보다 아닌 여자입니다. 그 홀몸으로 그 위험한 길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길을 로마서를 들고 바울의 명을 받아 가요.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가 좀 느껴보려고 고린도 옆에 파트라 항구에서 이태리의 바리 항구까지 배를 한번 타고 가봤습니다. 솔직히 우리는 편했어요. 거의 멀미도 안 했습니다. 하지만 베베가 타고 간 배는 목선일 것 아닙니까? 목선. 여러분, 옛말에 그런 말이 있었답니다. 먼 바다를 배를 타고 나가면 두 번 다시 얼굴 못 볼 수도 있다는 말이 있었대요. 그만큼 위험한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떨리고 얼마나 무서운 걸음이었겠습니까마는 복음의 지도를 확장시켜야 한다는 그 사명감으로 그 베베가 고린도에서 쓴 바울의 로마서를 로마 교회에 전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보는 복음의 정수 로마서는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전달되었고, 그 로마서를 읽고 어거스틴도 회심하고 잔 웨슬리도 회심하고 마르틴 루터도 회심시킨 그 로마서가 오늘 우리 손에도 들려져 복음의 지도가 확장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가야 할 길을 묵묵히 갔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읽으신 사도행전 20장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바울이 가고 싶어서 예루살렘에 갔습니까? 누가 가라고 떠밀었나요? 그 누구도 동의하지 않았고 오히려 뜯어말렸습니다. 선생님, 가지 마세요. 가시면 돌아가실 수도 있어요. 예루살렘에 가지 마시고 차라리 저희 에베소에서 우리랑 함께 평생 목회하시면 안 돼요? 하지만 바울은 내가 달려갈 길이다, 말리지 마라, 주저할 일이 아니다, 가고 싶지 않아도 가야 할 길이다. 왜냐하면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있다. 그것은 주의 은혜의 복음을 지금까지 나는 전해왔는데 이제 그 일을 마쳐야 할 때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나의 목숨을 바쳐도 아깝지 않을 만큼 귀한 일이다. 여러분, 그게 뭐죠? 첫째, 내가 전하여 세워진 이 이방인 교회가 십시일반으로 거둬준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줌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한 형제로 받게끔 한 번 더 내가 노력해보겠다. 바울의 마지막 숙제가 그거였거든요.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널리 전해졌는데 여전히 유대인들은 꽁 하고 이방인들을 받을 생각이 없으니까 이방인들이 모아준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 예루살렘 상도들이 마음을 열고 이방인들도 자기 형제로 받아주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게 바울에게 남겨진 숙제였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간 거거든요. 둘째, 만약에 그것이 뜻대로 안 된다면 나는 죄수가 되어 로마에까지 끌려가서라도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느니라. 그러니 나는 이 이유로도 가야 하고 저 이유로도 가야 한다. 말리지 마라. 결국 신앙인은 뭐다? 사명자의 길이어야 하고 그 길은 가고 싶은 길만 가는 게 아니고 가야 할 길을 가는 길이다. 억지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달려가야 할 길이다. 그것이 여러분이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눈물 나는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칠까 합니다. 자, 성지순례의 마지막 여정으로 로마의 카타콤베를 방문했을 때 들은 얘기입니다. 자, 카타콤베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AD 64년에 네로가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시작해서 디오클레티아노스 황제까지 약 250년 동안 그리스도인들을 엄청나게 박해한 것을 우리가 로마의 기독교 10대 박해라고 부르죠. 근데 가이드의 말에 의하면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지하 공동묘지로 지하 도시로 숨어 들어가서 산 곳이 카타콤베인데 8개 정도가 발견되었고요, 4개 정도가 지금 개방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두 번째로 크다는 산 세바스티아노 카타콤베를 이번에 저희가 갔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왜 저 카타콤베 이름이 산 세바스티아노일까? 얽힌 사연을 가이드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원래 이 세바스티아노는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의 호위병이었답니다. 호위병. 황제를 지키는 근위병이었다고 합니다. 자, 디오클레티아누스는 로마의 10대 박해 가운데 10번째 박해자입니다. 가장 악랄했던 박해자예요. 성경을 몰수하고 교회를 파괴하고 기독교인의 재산을 몰수하고 기도를 금지하고 모임을 금지하고 기독교 믿는 관리들은 계급을 박탈하고 로마 신에게 제사를 거부하면 현장에서 처형하고 가장 악랄하게 그지없었던 디오클레티아누스의 근위병이 세바스티아누스예요. 근데 무슨 이게 운명의 장난인지 이 세바스티아노가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의 호위병이 말입니다. 황제는 지금 바깥으로 대대적인 기독교인 숙청을 가하고 있는데 등잔 밑이 어둡다고 자기를 호위하는 병사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을 때 얼마나 황제로서 배신감을 느꼈겠습니까? 이놈아, 내가 지금 바깥에서 기독교인들을 숙청하고 다니는 거 몰라? 있는 족족 잡아 죽이고 있는 거 몰라? 근데 이놈아, 너는 어떻게 내 밑에 근무하는 병사가 예수를 믿을 수 있냐? 가만두겠습니까?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그래서 너 군인답게 한번 죽어봐. 그래가지고 독창을 찔러 죽이라고 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죽어가는 장면이에요. 맞아가지고 이제 쓰러져 죽어가는 장면이 거기에 전시되어 있어요. 자, 근데 감사하게도 이번에 인터넷 찾아보니까 이름이 좀 달랐는데 하여튼 가이드가 일리아라고 했기 때문에 난 그 말을 신뢰하고, 어쨌든 애인인 일리아, 이 군사 병사의 애인이 있었는데 이 일리아가 다른 군인을 매수해가지고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목숨을 건지게 돼요. 자, 그러면 목숨을 건진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어디 조용히 가서 이제 예수를 믿든지 수도사가 되든지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자기가 겨우 살아나게 했더니 다시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 앞에 가가지고 뭐라고 말했냐면, 당신도 예수 믿으라고, 이 박해에 중단하라고 이렇게 소리를 치게 됩니다. 감히 호위병이 황제에게, 그것도 기독교를 몰살하는데 가장 악랄한 디오클레누스 황제에게 당신도 예수 믿으라고, 이 박해 당장 중단하라고 하는 바람에 디오클레티아누스는 저자를 당장 기둥에 묶어서 죽을 때까지 패라. 자, 그 다음 보시면 저게 기둥인데요, 저 기둥에 묶여가지고 죽을 때까지 맞아 죽습니다. 맞아 죽어요. 나중에 그 시신이 로마의 어떤 하수구에 버려지게 되는데 어느 여인이 기도하다가 꿈을 꿔가지고 가봐라 그래서 가가지고 매장을 잘 시켜주게 되었다는 건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문제는, 재밌는 것은 뭐냐? 이 세바스티아누스가 그렇게 했잖아요. 놀라운 사건은 로마의 그 10대 박해가 디오클레티아누스로 끝나요. 할렐루야. 305년에 끝난다니까. 306년에 콘스탄틴이 황제가 되면서 313년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밀라노 칙령에 의하여 기독교가 공인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저는 산 세바스티아노가 그런 말을 디오클레누스에게 했기 때문인지는 모르겠으나 그 말이 영향력이 있어서 결국에 그 250년 동안 이어져 왔던 기독교인의 박해가 디오클레티아누스 시대에 끝나게 됩니다. 새로운 광명의 시대가 찾아오는데 저는 산 세바스티아노 이 호위병이 그것에 저는 기여했다고 저는 믿고 싶어요. 편한 길, 자기가 원하는 길, 가고 싶은 길 있었지만 그래도 내가 이것이 가야 할 길이라는 것을 알고, 현명함이란 내가 가야 할 길을 아는 것이며 정직함이란 내가 알게 된 그 길을 묵묵히 가는 것이 정직한 거니까, 내가 이 길이 복된 길이고 이 길이 가야 할 길이라는 것을 안 이상 나는 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감히 디오클레티아누스 앞에서
당신도 예수 믿으시오. 그리고 이 박해를 중단하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용기는 결국에 오늘도 우리가 그 산세바티아를 기억할 수밖에 없게 만든 정말 용기 있는 행동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오산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가고 싶은 길, 내가 원하는 길, 여러분 지금까지 많이 걸어보셨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믿음의 길을 들어섰다는 것은 내가 가고 싶은 길보다 내가 가야 할 길을 가겠다고 결단했다고 하는 것이 분명하다면, 오늘 그 길을 향하여 끌려만 가지 말고 달려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하고, 정말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자기 한 몸 던져서 당장 이 박해를 중단하시오 한 그 결과 몇 년이 지나지 않아 로마의 기독교가 공인되는 새 세상이 펼쳐지고, 드로아에서 꿈의 환상을 통해서 마게도냐 사람의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인정하여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네아폴리에 첫 발을 내딘 그 바울의 첫 걸음이 유럽 전도의 서막을 여는 기회가 되었던 것처럼, 내가 가고 싶다고 해서는, 가고 싶은 길로 가서는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혹시 여러분에게 소명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면 가고 싶지 않더라도 갈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 새로운 지도를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의 길을 들어섰다는 것은 가고 싶은 것을 접고 이제 가야 할 길을 가야 되는구나. 현명함이란 올바른 길을 아는 것이며, 정직함이란 그 알게 된 길을 묵묵히 가는 것이라고 했으니, 하나님 우리 모두가 현명한 성도, 정직한 성도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길, 그 길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의 남은 생애가 이제는 가야 할 길 가게 하시고 끌려가지 말고 달려가는 바울 같은 용맹스러운 성도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